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9면 누가복음 2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앞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목자들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좀 많이 일어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 최소한 5분 이상 우리 축하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하셨습니다. 기쁨으로 많이들 인사 나누세요. 그래요. 할렐루야. 앉으십시오. 생각보다 일찍 인사가 끝나네요. 5분 이상 나누셨어요? 네. 좋습니다. 유아세례 하니까 좋죠. 축복하니까 이렇게 또 마음껏 여러분 애기 많이 낳으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0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만큼 갔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어지십니까? 네. 성탄절을 보내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생일이 내 생일보다 더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되어지십니까? 네. 믿음으로 담대하게 아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오예배 때 그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을 맞아서 그 의미도 잘 모른 채 온 가족이 함께 여행 가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최대한으로 만끽하고 살아간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이 더 큰 기쁨이 있어야 하는 이 성탄절에 그 기쁨을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어떤 만끽하는 모습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다음번에는 한 2박 3일 동안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2박 3일 긴 사람들을 보니까 연말까지 한 열흘까지 여행을 가고 이 연말을 즐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님 나신 날, 우리의 생일보다 더 기쁜 날 가만히 그냥 주일날 11시 예배 딱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25일날 11시 예배 딱 드리고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뭐 당장 내년에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실 때에 우리도 한 2박 3일 동안 안 되면 1박 2일이라도 정말 이 예수님 나신 날을 기뻐하며 축제와 같은 날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 축제를 버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요 진짜 이
예수님 탄생하신 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서 그날 1박 2일 동안이든 2박 3일이든 막 전도 굽고 이 찬양도 하고 밖에서 막 공연도 펼치고 좋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군포에 사는 건가요? 이 금정동에 사는 건가요? 여기 제일공원에서 지난번에 서른도시 왔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서른도시 얼굴 보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그 정도 공연 한번 펼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이 이거다, 예수님이 오신 기쁨이 이거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공연들 우리가 좀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조금만 도우면 찰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제일공원을 빌려놓을까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저는요, 지금 또 그런 마음들 자꾸 또 생각이 드니까 막 설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나심이 모두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 의미도 모른 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크리스마스 하면 축제 같은 날, 기쁨이 있는 날,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사실 크리스마스는요, 모든 사람들의 축제였습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축제겠죠. 제가 여기 있으니까 그걸 못 느끼는 것 뿐이죠. 집마다 전구를 얼마나 화려하게 장식하는지 전기세가 저 어떻게 감당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게 전구를 장식해 놓고, 예수님 이렇게 말구에 있는 모습, 또 뭐 산타는 주인공이 아니긴 하지만 막 산타 모양도 해놓고 집 전체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해놔요. 또 어떤 데는 가면, 동네에 가면 동네 전체가 다 트리로 장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밤만 되면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그 동네에 사는, 아니 더 멀리 사는 사람들도 그 트리 장식을 보고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오는데, 저녁만 되면 차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러 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처음 맞는 아니네요. 오자마자 크리스마스를 보냈으니까 2번째 맞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면서 저희 아내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기분이 안 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가게들마다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보니까 장식들도 해놓은 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저도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든 생각이 뭐냐 하면, 마귀가 주인 없는 생일을 만들고 있구나. 주인 없는 생일을 만들어서 나중에는 이 생일의 의미조차 사라지게 만들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또한 마귀가 의도한 대로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그저 예년과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이 생일의 주인을 찾아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꿈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그 축제를 우리 영광교회가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탄절을 만들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탄절을 기뻐해야 하는지, 우리가 왜 성탄절을 축제로 만들어야 하는지, 축제 같은 날로 만들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이유를 알아야 그 날을 만들 수 있겠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무리 우리 힘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봐도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보내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이 죄의 무게를 다 견뎌야만 하셨던 겁니다. 그는 흠이 없으셔야 했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아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몸소 다 경험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이 땅에 그저 왕으로 오셔서 왕노릇하다가 그래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을 다 경험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왕자의 모습이 아닌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에서, 가장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여인의 몸에서 나셔야 했고, 궁궐이 아닌 마국간에서 나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아닌 쓸쓸하게, 아니 도리어 외면받고 따돌림 당하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편안한 침대도 없는 딱딱한 여물통 위에, 구유 위에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대우도 아닌 동물과 같은 대우를 받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 참 비참한 모습이죠. 예수님의 생애도 그랬습니다. 사람들도 잠깐 동안 칭송하긴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핍박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그 인생은 고통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삶을 사셔야 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 비참함을 다 지셔야 했던 겁니다. 그런 삶을 사셔야만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에서 단번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까? 바로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당시에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였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읽으면서 목자라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로만 알고 계셨죠? 목자, 그러니 다윗이 생각이 나고, 목자 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시죠? 그러나 그 당시의 목자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런 목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목자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요, 좋은 평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목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나쁘고 천박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거짓말 잘하고요, 주인을 잘 속이는 불량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그 당시에 법정에도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워낙 거짓말을 잘하니까, 말만 했다 하면 거짓말이니까, 말만 했다 하면 도둑질이니까, 사기꾼이니까 법정에 세우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 목자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왜요? 왜 그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낮고 천한 자의 대표, 무시받고 소망이 없는 자들의 대표가 되는, 버려진 자들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였기 때문이죠. 예수님 없이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영적인 비참함과 고통과 영적 가난함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서는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 죄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여기서 평화라는 말은 그저 우리가 흔히 아는 peace가 아니라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뭔지 아세요?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해서 끊어졌고 절대로 가까워질 수 없던 우리의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죠. 화목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 죄라는 것이 걸림돌이 되었던 건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하나님께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니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해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은 믿는 자들에게, 목자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 반응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사람이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천사들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누가요? 얼마나 많은 존재들이요? 수많은 존재들이, 천군들이 어떻게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하늘 가득하게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지금 여기에는 하늘이 안 보이지만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밖에 나가서 그 넓은 광야 가운데 수많은 천사들이 빽빽하게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대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상상해 가세요. 제가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한 20년 가까이 된 일입니다. 여의도 광장에서 한 12만 명 정도 되는 크리스찬들이 그것에 모여서 정말 세계적인 찬양 집회를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때 한 12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그 감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12만 명의 찬양대가 한 목소리로 세계 최고의 월십 리더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천군 천사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아마 온 땅이 울리는 진동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진동함을 느끼며 이 목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찬양의 감동도 받았겠지만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사람일까? 예수가 어떤 분일까 궁금해하며 그분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감동을 가지고 그들이 나아갔던 것이죠. 역시나 목자들도 그 감동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들이 받았던 놀라운 소식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탄생의 기쁨을 아는 우리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도 이 천군 천사들처럼 또 이 목자들처럼 예수님의 나심을 기뻐하며 그 소식을 전파하며 그 감격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의 반응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최고의 찬양으로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찬양대가 올려드릴 텐데요, 이 최고의 찬양을 위해서 4개월 동안 밤낮 없이는 아니지만 열심으로 준비했습니다. 매주 토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또 매일 보내준 음원을 들으면서 연습하며 오늘 이 시간을 준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이 찬양대의 찬양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은 이 자리에 관객으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비록 4개월 동안 함께 찬양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찬양대의 찬양을 함께 드리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며 그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이 시간들을 즐기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알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의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감격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의 소식이, 그 기쁨의 감격이 내 삶 안에서 주체할 수 없어서 온 땅 가운데 그 나심을 전파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모습처럼 이 시간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